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또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4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부터는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평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인데요.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샬롬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감을 얻어서 이제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리게 되는 안정감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정반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평안하라고 말을 하면 인사나 덕담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나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물건 같은 그런 차원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덕담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그러나 물질적이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은 무언가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걸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덕담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너는 여전히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도 이 평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일체감을 통해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제자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것, 아픈 자를 만지고 치유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의 실체였습니다.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현실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만약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내가 과연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때는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부터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평안한 사람들로서 나에게 평안을 선포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 평안이 다소 위압적이거나 공격적인 아니면 종말론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하여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평안이 되지를 못합니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을 소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저 사람이 받아들여주든 받아들여주지 않든 여전히 나는 평안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그 평안함이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면서 이웃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이 평안함을 먼저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또 우리도 그 일들을 함께 누려나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